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드릴 부분에 해당되는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8주 동안 8번에 걸쳐 살펴보았고 오늘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9번째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 본문에 대한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시기 위해 밭에 해당하는 각 사람을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하신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참되게 그리고 높은 단계에 이르도록 기경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수십 년 또 때로는 100년 이상까지도 자신의 백성을 기경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땅을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땅에 천국의 씨를 뿌려 마침내 열매를 거두신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경하시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가셨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 받기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부름 받은 이후부터만 계산해도 최소 25년 동안 기경되었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의 청년기부터 계산하더라도 100년 이상 하나님께 기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경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땅으로 그의 토양이 바뀌어 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수한 기경의 시간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갈려나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의 좋은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열매를 맺어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이 척박한 땅이었던 아브라함을 갈아내시고 기경하시어 마침내 그 아브라함이라는 좋은 토양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열매를 맺어내신 것입니다. 야곱 역시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기경당하여 그의 완고함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해서든지 스스로 이루어내보고자 했던 그의 아집과 고집들이 꺾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나의 고집과 간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애를 마감할 무렵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깊으신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기경당하고 꺾여나간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할 토대를 마련하셨으며 그리고 또한 야곱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욥기가 증언하듯이 그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에게도 하나님에 의해 기용당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욥의 문제는 욥 자신의 완벽함이 도리어 욥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 욥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제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흠결이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할 정도로 욥은 실제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러한 생각들이 욥 안에서 욥 스스로에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욥의 잘못된 자의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욥의 이 문제는 욥의 세 친구의 계속된 지적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심지어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을 하나님께조차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세 친구에게 하듯 자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나님의 반복되는 설득과 거듭되는 말씀을 통해 마침내 자신의 어리석음,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욥은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은 이전에는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흠결투성이인 인간이었다는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전에 세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당당하고도 오만했던 태도는 이제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마침내 욥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무지한 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무지함을 이제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이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완전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였는데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확실하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로써 욥 역시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경을 당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땅으로 나아간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욥을 복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경을 당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으로 나아간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 천국 비유는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에 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으며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에 대한 해석, 가르침도 직접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고 또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과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에 처음엔 기쁨으로 받았으나 쉽게 자라지 못하고 뿌리내지 못하는 그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제자들이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 그 박해 앞에 그들이 모두 다 뿌리내리지 못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 즉 천국의 씨를 각 사람의 마음에 뿌리시는 농부, 그 농부는 누구십니까? 그 농부는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농부이신 예수님에 의해 천국의 씨를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뿌림을 받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와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대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자들은 천국의 씨를 예수님에 의해 직접 친히 뿌림을 당한 사람들이며 그러기에 이 제자들만큼 이 비유와 연관해서 특별하고 각별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갖고 오신 천국의 씨, 그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복된 소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씨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된 소식, 즉 천국의 씨를 집중적으로 뿌리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비유와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천국의 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의 백성은 어때야 하는가? 천국이 주는 복은 무엇인가?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가? 천국의 백성은 무릇 어찌 살아야 하는가? 천국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등 천국에 대한 이 모든 가르침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상보훈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시간이 나는 대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된 소식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통 가득하게 아낌없이 천국의 씨들을 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천국의 복을 이렇게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으며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천국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무수한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의 만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특별히 산 위에서 물론 일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씨를 자신들에게 뿌려주시는 천국의 농부라는 사실을 이렇게 친히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혜택에 있어서 제자들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듣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천국에 대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친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설명도 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또 천국에 대한 청지기 비유, 포도원 비유, 탕자 비유,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등등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천국에 대한 복된 소식들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듣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천국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들은 책으로 기록되지 못한 것들도 무수히 많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씨를 뿌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천국에 대해 듣고 천국에 대해 보고 천국에 대해 경험하고 천국을 맛본 천국의 수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 이처럼 말할 수 없이 천국에 대해 보고 듣고 경험했던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비유에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기경되지 못하는 고집센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과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길과 돌밭 가시떨기와 연관된 표현들, 비유적인 표현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마음의 상태 하나하나가 그 당시 전부 다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모습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 내리지 못하는 제자들, 심지어 주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까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등지고 도망치고 떠나는 제자들, 전부 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모습들입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못함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의 농부가 되시어 제자들을 기경하시고 그들을 갈아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뿌려진 천국의 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의 씨앗들을 그들 속에 심어주셨어도 그들은 그 천국의 씨를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몇몇의 증거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수시로 예수님께 대해서 언제 왕이 되시겠습니까? 왕이 되시면 저희는 어찌 되겠습니까? 자신의 높음만을 소망하며 그것만을 꿈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것이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다수의 청중들을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에게서도 서로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고르치시고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어찌하면 내가 대접받을까? 어찌하면 내가 높을까? 맨날 싸웠습니다. 맨날 천국의 씨를 뿌림 받으면서 맨날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마라. 너희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높은 자리를 탐했으며 서로 선생이 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찾아오는 어린아이를 막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제자들은 틈만 나면 서로 경쟁했습니다. 틈만 나면 서로 싸웠습니다. 틈만 나면 서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틈만 나면 서로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틈만 나면 서로 대접받기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린아이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셔도 자신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이 돌덩이들, 가시덤불을 움켜잡고 그것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다르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모습과 다르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과 다르겠습니까? 점점 어두운 망함의 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마음 아프고 두렵습니다. 아무리 기경당하고 갈아엎음을 당해도 결코 갈리지 않는 땅 같았던 제자들.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기경당하고 갈아엎음을 당해도 결코 기경당하려 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이 땅의 교회들. 길가 땅, 돌덩이 땅, 가시덤불과 같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무수한 기경을 당하고 갈아엎음을 당했어도 결코 좋은 땅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속에 있는 돌덩이들을 움켜쥐며 내보내려 하지 않고 길가 돌덩이 가시덤불 투성이의 땅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경이 포기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갈아엎으심도 이제는 그 제자들의 완고함 앞에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경은 원하시는 자기 백성이 좋은 땅으로 바뀔 때까지 포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대기경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셨어도 결국 갈리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마침내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기경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밭갈이가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제자들은 기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이어지는 부활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무수한 예수님의 기경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텼지만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갈아엎으심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비로소 온전히 기경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들 안에 있었던 뿌리 깊이 있었던 모든 돌덩이와 가시덤불이 다 뽑혀져 나가는 그런 상태를 그들이 맞게 됩니다. 토해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경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최후의 기경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완전히 갈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무수한 기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뽑혀나가지 않았던 제자들 속에 박혀 있었던 돌덩이, 가시덤불들이 뽑혀나가고 돌처럼 단단했던 땅이 마침내 좋은 땅으로 바뀌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동안 예수님께서 뿌려 놓으셨던, 그동안은 그렇게 다 뿌려놨는데 그 돌덩이 가시덤불 때문에 뿌리내지 못해서 그 씨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밭이 이렇게 기경이 되니까 그동안 헛수고처럼 여겨졌던 그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씨앗들이 마침내 돌덩이가 제거되고 가시덤불이 제거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씨뿌림이 헛된 것인 줄 알았는데 헛된 것이 아님이 마지막 기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천국의 열매가 드디어 맺혀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돌덩이 가시덤불이 제거된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린 이 천국의 씨는 제자들 안에서 그동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기경을 통해 뿌리를 내려 마침내 자라고 자라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집약적으로 매우 간략하게 개괄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천국의 열매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천국의 열매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천국의 열매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두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이름 하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 바울을 사도로 잘 세우고 키우기 위하여 많은 주의 제자들이 함께 이 일에 힘썼습니다. 돌덩이에 가시덤불을 가득 안고 살았던 돌밭, 가시덤불 같았던 사울이, 정말 말 그대로 찌르는 가시 같은 삶을 살았던 사울이 좋은 땅인 사도 바울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또 그 천국의 열매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수많은 교회들을 탄생시키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교회만 예를 들어 본다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 등등 무수한 교회들이 천국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신은 베드로를 통해 로마인인 고넬료의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천국의 신은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의 한 간수와 그의 가족을 복음으로 바꾸어 놓는 결과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천국의 신은 사도 빌립을 통해 아프리카까지 나아갔으며 무엇보다도 천국의 신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고 율법의 벽을 허물었고 종교의 벽을 허물었고 할례의 벽을 허물었고 제사와 모든 전통과 굴례의 벽을 허물고 또 허물어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좋은 땅으로 갈려나간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의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제자들이 갈려 마침내 좋은 땅으로 나아가자 그 좋은 땅을 통해 예수님께서 뿌리신 천국의 그동안의 씨앗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뿌려놓았던 그 씨앗들이 비로소 뿌리내려 부활 후에 열매를 맺어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천국의 열매는 이 땅, 이 척박한 조선 땅에까지 들어와 마침내 우리 안에서까지 꽃피고 열매 맺어 우리가 그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천국의 씨는 예수님의 비유 자체에 등장하는 그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맺어져 온 세상을 천국의 열매로 가득 채웠고 그리고 지금도 더 채울 곳을 찾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를 통해 나타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은 구약의 아브라함, 그리고 예시로 말씀드린 야곱, 욥, 그리고 그 외에 무수한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그 결실이 나타났으며 지금도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이 천국의 비유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우리 시대의 천국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9주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길다면 또 길 수 있는 기간인데 이 9주 동안 살펴본 이 전체 내용, 이 모든 내용을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달려왔습니다. 이 9주간에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기경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기경 없이 좋은 땅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자기 백성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신다. 이것이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의 몇 줄 요약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열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기경 없이는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경은 아프고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우나 반드시 기경은 끝이 있고 그 끝은 좋은 땅이며 그 끝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열매는 기경을 통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땅이 갈리지 않은 상태에서 척박하고 돌덩이 투성이인 땅에서 씨앗이 내릴 수 없듯 갈리지 않은 우리들에게서 천국의 말씀, 천국의 씨는 뿌리 내리기 힘들며 더더욱 천국의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경은 힘듭니다. 고난과 아픔 없는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정도와 깊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경은 고단합니다. 하나님의 기경은 때로는 너무너무 견디기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기경은 우리에게 탄식이고 무수한 불면의 밤들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경은 우리에게 눈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경은 결코 그런 고단함, 불면의 밤들,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경 뒤에는 반드시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고 그 좋은 땅을 통해 뿌리내린 하나님의 씨앗, 천국의 씨앗들은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아브라함, 야곱, 제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실패는 과연 얼마나 무수했습니까? 그것들 우리에게 없이 우리는 그저 좋은 열매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경이 우리 또한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한 천국의 열매를 언젠가 거두시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거두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그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미약하고 부족하나마 살펴보게 하고 또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 마음속에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감당하기 힘든 이 일들의 근원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장차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것을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이끄실 하나님의 선하심, 내 속에서 이루어질 좋은 땅의 탄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거룩한 천국의 열매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지금의 기경의 과정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리고 기경당하고 뒤집어지는 지금의 현실들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뒤에 펼쳐질 좋은 땅의 모습과 거기서 꽃피고 열매 맺어질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찌해서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좋은 땅의 탄생과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